착각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었던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을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내가 하늘 끝까지 피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피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피하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쁨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좋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거부하지 않아요. 죄가 없으면 떳떳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속에 죄와 하나님에 대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8절, 우리 시편 139편 8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8절 시작. 네. 또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예. 거기 성경에 날이 서늘할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시죠. 또 동산 안에 거느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어떤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을 위해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에 동시에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한함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처럼 참된 사랑은 자기 희생이며 또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 안에 찾아오세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축복의 시작이고 우리가 감격하는 감격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구약,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책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과 함께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악에 접촉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셨어요. 오늘 성경에 서늘한 때 동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똑같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속을 신실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다. 아마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올 때는 언제나 똑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왔다면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작은 소호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은 왜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나? 내가 아까 그 뭐 훔쳐먹은 걸 보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은 걸 보셨나? 다 알고 하나님이 부를 때는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은,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부터 축복은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장 8절 후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동산나무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떳떳했다면 숨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해야지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게 만들어요. 교회를 피할 때 여러분은 병든 사람이에요. 왜 병들었어요? 내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고 교회나 성도들을 보기가 민망해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와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문제 속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와 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부부가 갑자기 서로 얼굴 보기를 피해요. 또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숨으면 여러분 어머니가 다 눈치채요. 남편이 눈치채고 아내가 눈치채요. 얼굴을 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떳떳하고 어떤 것에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내 뒤끝이 흐려져요. 그것은 이제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치마로 삼았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대요. 먹지 말아야 됐던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유혹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유혹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잘못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인 보는 것과 먹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느낀 것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도 함께 먹게 했어요. 사단은 아담을 유혹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와만 유혹하면 아담은 자연히 끌어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본 것은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얻은 소득은 그들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부끄러움을 볼 필요도 없었고 느낄 필요도 없었어요. 죄는 수치감을 심어줘요. 갑자기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눈 뜰 필요가 없어요. 선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면 되는 것이에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눈 뜰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이미 스스로 접촉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엉겹결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마 입고 이리저리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해야 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자꾸 악하면 돼요. 고치면 고칠수록 손대면 손댈수록 점점 여러분 죄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만들어요.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또 두 개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부끄러움과 고통과 사람에게 목마름을 주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나무 사이로 도망쳤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후에 설교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설교만 하려고 하면 죄가 생각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몇 분이 내가 누구라고 하면 시험 드니까 말하지 않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눈 뜨세요. 저도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니까 자꾸 이렇게 눈을 감으니까 설교를 오늘도 시원찮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 뜨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눈 뜰 필요가 없어요. 선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면 되는 것이에요. 사단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접촉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엉겁결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치마를 입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이 문제가 더 나빠져요.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요. 또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또 2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무화과나무는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부끄러움과 고통과 목마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쳤어요. 나무 사이로 도망쳤어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감추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더 나빠져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가려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피하거나 숨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 설교를 듣는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설교를 오늘 꼭 듣고 가야겠다. 그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수치가 벗겨지고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와 심판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배신하며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고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담아 졸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질 않았어요.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찾을 텐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로 하와를 부르신 것이에요. 아담을 부르신 것이에요. 부부는 2개의 개체가 아니에요. 여자가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은 남자가 져야 돼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여자가 잘못하면 이혼을 해요. 실수하면 여자에게 책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해서도 그 책임을 남자에게서 부르시고 계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남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본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은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모에게서 왔다고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무하고 애로워하고 고독해해요. 또 여러분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원하는 목적으로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나는 무엇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런 의미 없는 탄식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인생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뜻을 의미를 아십니까? 또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암병에 걸리면, 사업이 망하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망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어서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죽은 후에 가야 될 세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늘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인생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은 창세기 1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고 광야로 쫓겨난 기막힌 신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갈은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도망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도망자예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지명수배를 받아서 도망을 쳐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도망치게 되었어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로부터 도망쳐요.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로부터 도망하게 돼요. 또 누군가 나에게 심한 고통을 줄 때 사람은 도망치게 되었어요. 정부가 악한 정치를 하면 국민이 도망가고, 사장이 잘못되면 직원이 도망쳐요. 남편이 어렵게 하면 부인이 같이 살아도 함께 도망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도망하는 사회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는, 첫째는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담의 문제를 돕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망해서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네 수치를 감싸줄 테니까 너는 나오라고 하는 뜻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졸지 말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아담은 자기 자신이 중요했어요.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항상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10절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고통은 견디면 됩니다만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에요. 병은 고통스럽지만 병으로 인해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만 두려움과 공포는 여러분을 지옥과 같이 두렵게 무섭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담이 이런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로 아담이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오늘 성경에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벗었다는 이 말은, 벗었다는 수치감은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모두 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됩니다만 빛 가운데 나가서도 웅크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자꾸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쳐다보면 더 눈을 많이 감아요. 여러분 다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감싸고 있는 사람의 자리는 항상 그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줄 것이에요. 시편 66편 19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의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모두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자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자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수하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가 없는 것으로 다 도말해 주셨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당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에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벌을 많이 주고 용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을 만드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두움은 바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또 애쓰지도 마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과 악한 영이 떠나고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이 떠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야 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성전에서 잠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삭개오와 베드로, 요한과 안드레, 나다니엘을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밤못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바울과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던 그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아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